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이 바알브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참 신명기 말씀은요 묵상하고 또 음미하고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읽어가기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구절을 우리가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오늘이 그 4장이 되겠죠.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4장부터 26장 그 다음에 이것은 각종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44절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위를 쳐다보다. 그 다음에 3차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을 내다보라 이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4차 설교. 그래서 대단락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모세가 하는 그 말씀 뭐냐면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모세가 38년 동안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들었던 말씀들 그것부터 벳부얼 맞은편까지의 역사. 이 벳부얼이 어디냐면은 사해 바다의 약 동북쪽쯤 되는 그렇게 되겠죠. 연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해 위쪽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다시 듣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이제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공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가감 없이 지켜라, 온전하게 지켜라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한 간곡한 공고가 이제 4장 1절부터 40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생동감이 넘칩니다. 탁월한 그 모세의 이 강론은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근데 모세가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과거를 내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그 태도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너무너무 드릴 말씀이 많고 묵상할 말씀이 많지만, 먼저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그리고 내가 너희가 듣고 가르치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들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라, 이 거듭돼서 반복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데 어떻게 준행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지키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 그대로 살라. 참 이 태도는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런 태도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냐면요,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분석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요, 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죠. 가감,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귀납법적인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많은 말씀들이 뭐냐면요, 연역법적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강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협하는 말이 아니라 강한 선포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적인 그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원색적이고 그 다음에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직설적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지혜가
이제 지식이 생기면서 세상 학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를 내가 또 하고 그래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듣고 그렇잖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배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과격하게 하지 않죠. 조심해서 하고 이것이 절대 진리다 그런 말도 못하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성경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좋은 믿음의 태도는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따지고 그 다음에 계속하고 분석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것은요 무조건적인 것을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을 말해요. 착한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죠. 믿죠. 아빠가 무슨 말하면 믿는 거죠. 요즘에 영악한 어린아이들은 잘 안 믿지만 그리고 어른보다 더 똑똑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이 있잖아요. 큰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인의 믿음, 그렇죠?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을 했는데 이 큰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의심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믿는 게 큰 믿음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맹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갈 줄로 믿습니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셨고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심플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지식이 증가하잖아요. 지식이 증가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세대에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2절에 보면요, 명하는 바를 너희가 순종해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14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붓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랬어요.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들은 말씀 가지고 뭐 쪼개고 분석하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라. 그 명령을 행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지켜 행하라 하는 거죠. 지켜 행하라. 그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수행하라.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하셨으니 그 십계명이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 하신 명령을 갖다가 그대로 언약을 지켜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바보스럽고 맹목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식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라.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지식이 있다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믿음을요 정말로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큰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그냥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죠?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만 마지막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법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큰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닐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있나요? 내 모습 보면은 알죠. 얼마나 뺀질뺀질합니까? 솔직히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뺀질뺀질 안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뺀질뺀질해요.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되고 사정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행하라. 덧붙이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행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지켜라 그러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키는 척하고 안 지키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지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그 목도 한 발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들의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냥 마음을 그냥 떠나지 않게 꼭 지킬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습니다.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지키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삼가라. 다른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깊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다. 순종하지 않아서다. 그대로 순종해라.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대로 믿으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다 평가하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 이게 좀 지나쳐. 성경 말씀 이게 지나쳐. 이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지키고 사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고 가감하고 그리고 약화시키고, 그래서 원색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필터링을 다 하는 거예요. 전부 필터링을 해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만 그렇게 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문제라 하는 거죠. 신명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과격해요. 과격해.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내일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히브리적인 언어와 그리고 서양적인 언어가 다르죠. 예, 언어가 달라요. 근데 성경은 동양적인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법이 많고 과격한 게 많죠. 예, 그냥 무대포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뭘 하지 말라 그랬느냐 하는 거죠. 그럼 내용이 뭐냐? 지키라. 오케이. 그러면 말씀이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십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이 있죠. 율례와 법도 13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키라 명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를 교훈한 것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은 두 종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겨 만든 상에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죠. 새겨 만든 것을 숭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섬겼죠. 왜 금송아지를 섬겼나요?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지금 2장 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을 지금 뭐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신상이 나오죠. 신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여준 하나님의 신상이 나옵니다. 신상이 나오고 이제 그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이고, 이것이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종말까지의 모든 세계의 역사가 그 느부갓네살 꿈에 보여주신 신상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데파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죠? 헬라죠. 노세 나라가 헬라. 근데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 쓰는 미디움까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금의 나라입니다. 금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금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금 신상을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만들죠. 자기 모습을 해가지고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또 혼쭐이 나지만, 근데 금 그 신상을 만들 때 금 200톤이 들었대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상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 시대에는 은을 사용했습니다. 은의 나라였습니다. 헬라 시대는 노세의 나라였습니다. 노를 썼어요. 그때는 청동기잖아요. 손기정 그 선수가 그 아테네 마라톤인가요? 그 금메달 땄을 때 월계관 받고 그 다음에 그 노트구 받았잖아요. 노트구. 그리스에서 나온 옛날 노트구. 노세 나라가 헬라예요. 그 다음에 로마는 뭐냐? 철의 나라죠. 철로 돼 있다. 어떻게 보면 미디움까지 사용하는 그 물질까지 성경이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는 이제 뭐 섞인 세대죠. 두발 시대고 진흙과 흙이 섞이는 시대인데, 이 그 과거의 이 모든 제국들을 보면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나라가 나오고 10뿔이 나오죠. 7 머리가 나오고 10뿔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제국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시대에 이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40주야가 지난 다음에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겨서 만든 상을 숭배하지 말라. 특별히 제2계명이 이제 여기에 대한 거죠. 제2계명, 그 우리가 그런 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만 들렸다. 무엇은 보지 못했어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깊이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두 번째 삼가할 것은 무슨 우상 숭배냐? 1월 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형상 가운데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형상이 16절, 17절, 18절에 나오죠. 뭐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우상들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들을 보면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곤충을 코브라, 뭐 뱀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늑대의 얼굴 있죠, 개의 얼굴이죠. 그런 것도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전갈, 뭐 별걸 다 만들죠. 아무튼 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상들에 대한, 신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체화하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는요, 교회 십자가도 안 뒀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제 십자가 했는데 십자가 좋죠. 은혜가 되고, 십자가만 볼 때 은혜가 되고 교회 온 것 같고. 그런데 종교개혁 있을 때는 그것도 다 없었어요. 형상화하지 말라.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 상징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지만은, 그래서 형상을 절대화하지 말라, 형상을 중시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형상 속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 1월 성신에 대한 경배를 하지 말라 하는 거죠.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국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주신 분을 섬겨야지. 주신 분을 섬겨야지.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준 그 선물을 갖다가 그냥 막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섬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1월 성신에 대하여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요, 고대 사회가 전부 다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1월 성신은 뭐냐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 그래서 특별히 태양신은 뭡니까? 태양신은 남자신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마르둑도 다 이 태양신들이, 태양신. 심지어는 뭐 북한도 태양절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태양절이 뭐냐? 누구 생일이죠? 예? 김일성 생일인가요? 예. 태양절, 그래가지고 태양절을 지켰는데 이번에 태양절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북한까지도 그 난리를 치는 거죠. 21세기 사는. 근데 태양을 섬기는 거죠.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달을 많이 섬겼죠. 달신은 뭐 여신들입니다. 여신. 갈대아 우르가 무슨 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섬겼어요. 여리고성이 무슨 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고대 도시들을 보면요, 그 도시를 수호하는 신들이 달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 저녁에 해가 지고, 해가 탁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요? 달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너무도 감격적인 그런 충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파워가 여기에 있겠다. 그래서 모든 문명을 보면 1월 성신을 다 섬깁니다. 문명마다 다 그래요. 성경은 1월 성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말씀은 참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인데,
모세가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 9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요? 아들과 손자에게. 그러면 먼저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은 몇 대까지 간다고? 4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나와 그리고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 그래서 우리가 4대를 품어야 된다. 디모데 원리도 4세대죠. 그래서 3세대, 4세대.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하고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라 그랬죠. 모으라 하신 그것은 뭐냐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말을 듣고 자녀들이 생활을 한다면 교육을 받는다면 아마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 다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고 자녀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힘든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23절에 보면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라.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책임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그 이제 요약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리플렉트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문제고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사람을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영재 교육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이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침 내내 하나님 말씀 읽게 하고 오후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토의하게 하고 말씀을 잘 먹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서 탄 비행기가 처음 타본 비행기인데 LR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LR.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탔더니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유대인들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 비행기 탔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지만 난생 처음으로 하시딤이 그렇게 많은 건 난 처음 봤어요. 전부 다 하시딤 사람들인데 머리 이렇게 꼰 사람들 있잖아요. 꼰 사람. 술 이렇게 긴 거 이렇게 그 뭐죠? 술 이걸 보고 쇼울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탄 비행기는 어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게 덜했는데 뒤쪽으로 보니까 하도 이제 비행기 오래 타니까 일어나가지고 더군다나 또 좌석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좌석이 맨 뒤에 좌석. 비행기 맨 뒤 있잖아요. 그 뒤에 가운데 두 좌석. 그게 우리 좌석이었어요. 그래서 야 자리 좀 바꿔줄 수 없냐. 61번 보니까 맨 뒷좌석 같대. 그러니까 조금 앞쪽으로 이제 앞칸으로 바꿔줬는데 앞칸에 맨 뒤에 앉았는데 하도 이제 오래
하니까 이제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뒤를 봤더니 사람들이 뭐하냐면 그 비행기 안에서 시간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옆에 앉은 이제 하시dim 젊은 청년한테 야, 왜 이렇게 많냐? 니네들 이거 전세 냈냐? 그랬더니 전세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비행기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 하시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6월절 패스오버가 그 전주간이었잖아요. 우리 부활절 지켰잖아요. 6월절 지켰잖아요. 거기 베케이션으로 다 왔다가 이제 공부하러 다시 돌아간대요.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2년 3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 그랬더니 성경이 읽는데요. 성경 읽고 이렇게 읽는 또 특별한 게 있잖아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그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유대인들이 오늘 또 그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과 적응을 너무 잘하고, 좋게 말하면 적응이고 나쁘게 말하면 타협이고, 그래서 그냥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가고, 조금만 그냥 뭐 그러면 아무튼 그냥 잘 넘어가. 그래서 이 그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고집, 그대로 믿는 그 고집, 좀 미련하게 보일 만큼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 그게 결국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위기가 뭐냐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다 그냥 이론화하고 그냥 합리화하고 그냥 분석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믿는 원색적인 파워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적인 그런 자세,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그 자세, 거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자세,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능력 받아서 이 밤을 떠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분석적으로 평가하느라고 하나 우리는 참 합리적이고 균형 잡히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과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 온전히 가감하지 말고 믿으라고 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도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약한 부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으며 회복되어지며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